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9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8월 5일이지요. 전 시간에 범행이란 눈 없고 빛깔 없고 빛깔의 생각도 없는 거기서부터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공에 대한 내용을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맨 아래 부분 보면 역의 행, 색계의 행, 무색계의 행이 없고, 이 말도 그 선상에서 다시 말하면은 반야신경에 보면 마하반야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바라밀다시 깊은 반야의 지혜 음덕으로 넘어가실 적에 온 개공 관자재보살이 어떻게 했습니까? 온이 다 개공하고 온 개공 이 5가지 무덕이 색수상 행식이 모두 개공 모두 공하더라 그걸 알면 돼요. 공한 것을 알면은 그것을 확실히 관하면 온 개공을 확실히 관하면 일체 고액에서 벗어납니다. 그렇게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계속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요 물들이 요런 물리가 터져서 나옵니다. 머뭅이 없고 벗어남이 없고 없음을 범행이라 하며 가고 엄도 없고 머무는 거 없다. 공한 가운데는 그렇다. 공한 가운데는 공성이 공한 가운데는 마음 뜻 아름아리도 없고 보고 들음도 없고 아는 것이 없고 몸 입 뜻의 업이 없고 법도 아니고 법 아닌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고 과거 미래 현재가 아니고 들음도 아니고 깨끗함도 아니다. 요 내용 말들이 전부 다 보면 무슨 말들이 단어지 단어. 어휘다 어휘. 어휘는 생각에서 나왔잖아요. 그 생각에서 난 모든 것들이 뭐라고? 공하다 말이야. 뭐 때문에 뭐가 공해요? 몸이 공하고 내가 바라보는 경계가 공한데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다 공하냐 안 공하냐? 공하잖아요. 그 지금 우리가 내용들이 중나나 더러움이나 깨끗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머릿속에서 나온 우리의 생각일 뿐이다. 맞지요? 그리고 모임도 흩어짐도 내가 생각하는 것이요 나라는 것도 중생이라는 것도 수명이라는 것도 장부 대장부는 쫄장부 하는 것도 이것도 공한 가운데 들어가면 그 없다는 겁니다. 상도 담당이고 영원한 상 항상 한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단 끊어지면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뭐 하면 인연 따라서 일어났다 인연 따라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나도 내 것도 아니고 처음도 끝도 아닌 것을 범행이라 한다. 범행은 바로 뭐예요? 공의 마음이다. 공은 공성이다. 공의 마음이다. 이렇게 보면 돼. 공한 가운데 내가 들어가면 그 마음이 바로 반야의 마음이고 반야의 마음이 바로 범행이다. 범행. 지금 범행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법이라고 하고 아법이라고 하고 머무는 곳이라고 하고 법석이라고 하고 법처 법이 있는 곳, 공처, 공한 곳, 비처, 없는 것이죠. 비, 아닌 비자죠. 아닌 것. 또는 필경처라고도 한다. 법처라 하기도 하고, 공처라 하기도 하고, 비처라 하기도 하고, 필경처라고도 한다. 뭐가? 범행이라고 법처라 하기도 하고, 공처라 하기도 하고, 법이 있는 곳, 공함이 있는 곳. 예, 전체도 말해서 다 공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취함이 없고 버림이 없고 받음도 없고 보시함이 없나니 만일 이러한 법을 알아본다면 이것을 참된 아름이라고 하고 진실한 아름이라고 하고 법의 아름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열반에 있어서도 움직이거나 흔들림이 없나니 이것을 보살의 진실한 범행이라 하느니라. 요것도 법행이라 해놨죠. 여기는 법행이라 하느니라. 자, 그랬습니다. 이 법을 말씀하실 때 8천의 보살이 지혜를 성취하였다. 좀 더 아까 5천의 보살인데 지금은 3천 더 늘었네요. 8천의 보살이 지혜를 성취하였다. 이 지혜란 말이 나오면 바로 공을 얘기합니다. 공성. 그러니까 왜 이 공에 대한 얘기가 나오냐 그러면은 자 예전에 암경 공부를 이렇게 쭉 할 때 부처님께서 처음에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가지고 설법하실 때
그때 당시에는 중생들이 막 정말로 뭐 악한 행동을 많이 해요. 너무 막 그냥 사람 죽이고 그다음 살인하고 뭐 강간하고 막 그 나쁜 짓만 너무 많이 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착한 일을 해야 착한 곳에 태어나느니라 하고 이렇게 이제 가보 인과에 대한 법을 많이 설하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 그러면서 이제 그때 나온 것이 이 세상에 고통스러운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이 세상 살이 고인데 고는 뭐에서 나오냐면 집착하기 때문이더라. 어떤 내 이기심과 나의 생각과 모든 것에 집착하고 많은 그 욕망이 많기 때문에 고통스럽더라. 그래서 집착하지 말고 욕망을 낳아라. 그러면 고통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그러면 욕망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상태를 우리가 열반이라고 그랬어요. 마음 청정한 상태. 그럼 그런 상태로 가는 길을 가르쳐주는데 그 길이 바로 팔정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르쳤지요. 그랬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뭘 해요? 아, 착한 일을 하면 착한 갑오를 받구나.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갑오를 받구나 하면서 계속 이제 그렇게 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느덧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착한 일을 내가 많이 했는데 왜 내가 착한 갑오를 받지 못하지? 난 왜 못 살지? 아, 저거 보니까 악한 일을 하는 놈들이 보니까 잘만 살더라. 이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이 말하자면 이제 방능경이 나온 겁니다. 뭐 하지 말라고? 내가 뭐 해놔놓고 착한 일 해놔놓고 착한 갑오를 받겠다는 그런 생각을 일으키지 말아라. 착한 일 해놔놓고 착한 갑오를 자꾸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 집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공인데 그래서 공을 내가 착한 일 했으니까 착한 갑오를 받아야 돼. 나는 저놈은 악한 일 했으니까 악한 죄를 받아야 돼. 계속 그렇게만 계속 주장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집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착한 일 했을 때 착한 갑오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시를 하고도 보시를 하였다는 상을 안 내는 것이 가장 아주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법이라네. 왜? 보시를 해놔놓고 나는 보시를 했으니까 착한 그 결과를 나와야 되고 저놈도 나를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밉잖아. 상당히 밉잖아. 그러니까 내가 더 괴롭지. 고가 원래 없어지는데 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방편으로 이 고를 갖다 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요? 거기도 집착하지 마라. 너가 지금 나라고 하는데도 집착하지 말라고 해요. 나의 생각에도 집착하지 말라고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공성이라는 거예요. 공의 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도리를 지금 이제 어디서 배우냐면 방등경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자는 거냐? 결국 마음에 청정을 얻고 또 뭐예요? 마음에 또 열반을 얻어가지고 고통을 없애자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을 허공처럼 만들어라. 그래서 이 방등경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이 방등경은 항상 보살의 행을 강조하기 때문에 나 혼자만의 이 열반에 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항상 많은 중생들, 내 형제들, 또 내 이웃들, 또 많은 사람들 전부 다 어디로 모셔야 돼? 다 열반으로 모셔야 돼. 그것이 하나의 지상과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이 책을 보게 되면 책이 다 풀립니다. 자,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머물지 않아서 모양도 없으며 나고미란도 없어서 닦는 행위 없으며 취함도 없고 버림도 없으며 받음도 없고 보시함이 없다. 이 보시함이 원래 보시를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보시를 하고도 보시하였다는 생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만일 이러한 법을 알아본다면 이것을 참된 아람이란다. 그럼 뭐냐? 그냥 보시를 할 뿐이다 말이야. 우리가 암경 같은 데서 보시를 하고 난 다음에도 아이고 나 보시에서 착한 곳에 가야지 천상에 태어나야지 하는 이런 내용들을
아예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조차도 버리라는 겁니다. 진실된 뭐예요? 보살은. 그런데 연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단한 발전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확장이 엄청 커졌잖아요. 그래서 공이라는 허공처럼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경의 정도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이제 반등경의 정도 오면서 마음이 허공처럼 커지기 시작한다. 의식이 깨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이 법을 말씀하실 때 8천의 보살이 지혜를 성취하였다. 본효와 갖가지 보배로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렇게 또 말하였습니다. 뭐라 합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어떤 보살이 이러한 법행을 행한다면 이는 곧 일체의 부처님 행을 닦고 수기를 얻어 보리수 밑에서 앉아서 무상보리를 성취하겠나이다. 그러면서 사리부따가 본효에게 그렇게 했더니 사리부따지요. 사리부따가 본효에게 그대는 보살의 불태인을 아는가? 또 질문하네요. 아직도 사리부따가 조금 의심이 남아있어 그래요. 저 사람이 정말로 좀 뭘 아는가 싶어가지고 자꾸만 지혜제일 이 사리부따는 지혜가 제일이잖아요. 지혜가 많으니까 정말로 그대가 불태인 물러나지 않는 그 부처님의 그 가졌는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개성으로 본효가 말합니다. 여러 중생계와 법계가 똑같이 다름이 없다고 하나요. 그게 사리부따의 입장에서는 중생들은 중생이고 부처는 부처 세계라 생각하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생각 자체가 바로 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부처나 중생이나 법계나 사실 따지보면 다 같은데 다만 중생들은 아직 깨닫지 못할 뿐이다 이 말이지. 그렇게 낱낱이 분별을 내지 않으면 이를 보살의 불태인이라 한다. 그렇게 낱낱이 중생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분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다 분별하지 않고 공의 세계에 들어가서 모두가 평등한 것을 안다면 그것이 바로 불태인이라 하느니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3세 과거 현재 미래 시방 여러 세존도 다 평등 법계를 관하느니 바로 평등한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다 평등하다. 일체 모든 중생이 어떻게 해서 왔어요? 한 몸이죠. 한 뿔이 나타나기 때문에 중생이나 보살이나 부처나 한 몸이요. 다만 인연 때문에 중생 인연 때문에 중생으로 현재 중생 노름하고 있고 보살은 보살 인연 때문에 보살 노름하고 있고 부처는 부처 인연 때문에 부처 노름하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를 보고는 다 공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아는 것을 불태인이라 한다. 나고 죽음의 한량없음을 관찰하고 나고 죽고 하는 것을 계속 무상하잖아요. 변화하잖아요. 이거 한량없는 것을 관하는 무상을 한량없이 하나씩 무상을 관하는 것. 그 수해할 수 없나니 만일 한 생각을 통달하여 안다면 이를 보살의 불태인이라 한다. 세상은 무상하는 것이구나. 무하로구나. 무상하면서도 무하구나. 무하면서도 무상이구나. 이렇게 바라보는 그 존재, 그것이 존재의 실상을 봅니다. 이 존재는 산나만상에 있는 수많은 존재의 상은 항상 관계하면서 서로 홀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관계하면서 어떻게 해요? 변화해가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을 불태인이라 한다. 또 만일 한 생각을 통달하여 안다면 이를 보살이 불태인이라 합니다. 일체 세간과 여러 법계 세간에 뛰어난 여러 성스러운 법이죠. 이런 것들이 만일 평등하게 다 진실을 안다면은 이를 보살의 불태인이라 한다. 그러면 이제 진실이 뭐냐? 진실이라는 것은 뭐가 진실이냐는 게 바로 이 법의 실상이에요. 법의 실상은 바로 무상과 무아입니다. 무상과 무아를 모르면 고가 옵니다. 자, 그래서 무상과 무아를 합쳐놓은 것이 공이라고 그랬어요. 공. 자,
그런 무상과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무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 세상의 삼라만상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라. 우리가 지금 막 움직이고 막능한 강의를 듣고 우리가 막 살고 있잖아요.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50년, 100년 사이에 아무도 이게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한 50년 정도는 지금 20살 되는 사람들이 남아있겠지만 지금 한 50대 되는 사람이 한 앞으로 한 70년 정도 120살인데 없겠지요. 100년이면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아주 장구한 우주의 세월을 본다면은 이 100년이라는 것은 그냥 눈 깜짝할 사이에요. 그죠? 어떤 비유로 본다면은 태양이 뜨잖아요. 그럼 아침에 이슬이 좀 내리잖아. 이슬이 풀잎에 맺힌 이슬이 태양이 뜨면은 전부 다 증발시키잖아요. 그럼 사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은 가만 짧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고 모이는 것도 구름이 막 모이잖아요. 구름이 모여서 사람을 비가 돼 구름이 모여서 비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 뭐가 모이면 하나 생명체가 되고 하나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다가 2년 다 되면 또 흩어지죠. 오늘도 어떤 이 보살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스님, 우리 영감이 지금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심근경색이고 아주 수술도 여러 번 했고 해서 의사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를 하시라고 그러는데 참 스님 참 무상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참 잘 살고 있었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진받는 살 것처럼 그렇게 설치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소리가 막 좀 울먹울먹하는 소리로 들립니다.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선상에 있는 것이 하루에도 무수히 많이 일나지요. 여러분들 주위에도 많이 일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갈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언제 갈지 몰라. 그렇게 그것이 무상한 거죠. 변화하기 때문에 무상하다. 그리고 또 죽으면 이 몸이 가만히 있어 다 흩어져요. 모든 것이 다 흩어져 버려.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우리 경에 보면은 지수화풍이 흩어지잖아요. 지수화풍. 땅으로 된 성분이 뭐냐면 우리 경에서는 살갗, 뼈, 머리카락 이런 것들은 흙으로 된 성분이라 그래요. 그것은 전부 다 흙으로 돌아가고 그 다음에 태우면 전부 다 바람으로 날아가지요. 바람으로 기운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건 풍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몸속에 물도 태우면 물 다 증발해가고 이 수기가 다 날아버려요. 피나 고름 이런 것도 화장하고 나면 다 증발해가고 이 우주 속으로 다 날아가 버려요. 수도 날아버려. 지수 하풍 더운 기운 날아가 버리고 더운 기운 뭐가 남아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이 평생 이 세상 가지고 있던 그 식이라는 거죠. 업식이라는 거는 살아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업식이 살아있기 때문에 망자가 몸은 사라졌지만 그 식 때문에 꿈속에서 누가 나타나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딸한테 나타나고 부인한테 나타나고 그러는데 심지어 스님한테도 그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묘한 게 돌아가고 사람이 죽으셨는데 돌아가시고 이미 화상이 끝났는데도 어떤 경우는 그분 돌아가실 때 얼마나 힘들게 돌아가셨는지 이 스님이 여름을 들고 의식을 하는데 목이 아파 죽겠어. 이상하다. 목이 왜 이리 아프지? 나중에 이제 조용하게 불러가지고 상주를 불러 물어봤더니 막 울면서 사실 제가 너무 아버님한테 많이 힘들게 해가지고 아버님이 스스로 약을 드셨습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이미 몸이 없는데도 그 내용을 스님한테 막 알려주는 거라. 뭐가? 식이다, 식. 그 원리가 뭔지 알아요? 그것이 뭐냐면 큰 나무 있잖아요. 고목나무가. 엄청 큰 고목나무가 있는데 천년이 됐어. 그 천년된 나무 막 베고 하다가 막 사람이 죽고 그러죠. 옛날 많이 있어요. 옛날 고속도로 옛날 낼 때에 큰 나무 베다가 사람들 많이 죽고 다치고 막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러냐면은
이 나무란 것이 천년 동안 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오랫동안 그걸 유지하려고 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 기운을 뭐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물리학에서는 뭐냐면 관성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법칙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배버렸어. 배버렸는데 나무는 뱄지만은 그 기운이, 나무를 둘러싼 기운이 그대로 거기서 계속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한동안. 그걸 우리가 나무신이다, 목신이다 그러잖아요. 만약 바위에 있으면 그는 바위신이다 그러잖아요. 그 기운을 말해요. 물론 사람에는 사람신이라는 게 있어요. 기운이 있죠. 그래서 물에는 물신이 있고 그 신이라는 게 기운을 말해요. 기운. 화는 불은 불신, 화신. 그래서 우리 뭘 보면 나와요? 그 화엄경 약창에 보면은 많이 나오지요. 화엄경 약창에 뭐 무슨 주신도 나오고 주수신도 나오고 뭐 주방신 뭐 다 나오잖아요. 순이 얼마나 많이 나와 신이. 그래서 모든 것은 그 존재의 성질을 말한다. 그 성질이 한동안 그 머물려고 하는 성질이다. 물론 뭐 영원한 게 아니야. 영원한 게 아니고 얼마 있다가 사라질 것이요. 사람들은 40굴 동안 머문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있는데 그러나 40굴 동안 사라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고 아직도 지가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사람 그런 있다. 그걸 보고 우리가 구천을 또 돈다 그러잖아. 그런 또 식도 있다. 그 식이 그런 영혼이 뭐냐면 생각 덩어리를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는 것은 있는데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생각의 덩어리인데 나쁜 생각의 덩어리가 있는 것을 보고 원망의 마음을 똘똘똘 뭉쳐지는 것을 보고 원한 맺힌 홀링이라고 하잖아요. 원혼이라고 원혼. 원혼은 풀어줘야 되잖아. 술 먹고 죽은 것이 술을 많이 먹고 죽은 것이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뭐 허무해 술 취해 죽었으니까 다음에도 술 먹는 사람한테만 계속 갖다 붙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또 술 주신이라 그러잖아. 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뭐라고? 마음의 문제인데 사람은 죽고 몸 동안에 사라졌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업식만은 가져간다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져가? 아레아식 속에 들어가 가지고 제 8식이 있거든요. 60까지 있고 7식은 나라고 하는 에고예요. 에고. 말라식이라고. 그까지는 사라져버려요. 몸이 사라지면 사라져. 몸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것이 60과 70은 사라져버리는데 8식에 들어가는 것은 안 사라져요. 그놈은 별도로 허공 중에 이 우주 중에 있다가 새로운 자기가 가장 합당한 어떤 인연이 있으면 그걸로 싹 들어가. 그래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때에 따라 새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짐승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뭐 지옥 가기도 하고 뭐 온갖 곳으로 다 태어나지. 육도윤을 하잖아요. 그 시기 자기의 의변 때문에 가는데 원리는 뭔가 하면 이거예요. 마지막 죽을 때 부처님이 경전에서 확실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경전에 어떤 사람이 장자가 80이 된 장자가 매우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했을 때 장자가 부처님 저는 너무 지금 현재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했더니 언제 죽을 줄도 모르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두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때 부처님이 그 장자 보고 장자요 나무가 있다고 하자. 나무 밑동을 딱 자르면 어디로 넘어가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장자가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조금이라도 기운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 그게 바로 법이다. 그대가 지금은 삼보의 기회에서 부처님과 부처님 가르침과 부처님 법에 기회에서 계속 삼보를 생각하고 착한 일을 하게 되면 그 기운으로 반드시 천상에 태어나느니라. 그러니 뭐가 두렵겠느냐 했더니 가만히 들어보면 이치에 맞잖아요. 그 이후로 부처님한테 크게 깨닫고는 계속 삼보에 의지하면서 돌아가실 때 고요하게 정말로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마지막 돌아가실 때 막 안 죽으려고 두려움을 떨고 막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두려움을 떠는 곳으로 태어나게 돼 있어요. 그 공포 속에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그 지옥 가거나 공포들이 많은 세계가 뭐예요? 짐승 세계는 맨날 잡히 먹잖아요. 벌레가 잡아먹고 또 위에 뭐가 잡아먹고 막 잡아먹잖아.
그런 세계에 들어간다. 인간 세계에 태어나도 아주 안 좋은 세계. 예. 인간들 세계에 태어나도 좋은 세계에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좋은 세계에 태어난 사람도 있는데 아주 안 좋은 세계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음연으로 지은 겁니다. 자, 이런 도리를 쭉 얘기하면서 이 식이란 마음의 식이라는 것은 그런 것인데 이 방등경에서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그 마음의 도리도 그 마음도 원래 공한 것이지만 항상 뭘 해라? 중생을 깨닫게 하기 위하라. 깨닫는 게 뭐냐? 모든 것이 무상이고 무하고 고고 그러므로 그것을 깨우침으로써 일체의 고에서 벗어나느니라. 고가 없는 것이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고통이 없고 일체 되면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것을 안다. 태어나지 않은 것이 아는 것을 보고 일반이 든다는 거잖아요. 육도인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체 세간과 여러 법계의 세간에 뛰어난 여러 성법, 그 법이 조금 전에 설했잖아요. 그 내용이 무상무하 고요 공이란 공성만 확실히 깨달아 보면 아까 반야신경 얘기했잖아요. 마하반야 바라미타 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반야 바라미타 시 하고 조견 비춰본다. 온 개공 온이 모두 공하다는 사실을 비춰보면은 일체 고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렇게 했잖아요. 그 내용을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이렇게 설법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요것이 나중에 다 이것이 만약 이게 하나하나 쌓여가면 나중에는 반야신경 같은 이제 금강경 같은 이런 그런 공을 가르치는 그런 공간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지금 우리는 이 방등경이 위치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암경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대성경에서 나오는 일이 그런 이론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우리는 무아요 무상을 철저하게 깨달았으면 공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 것이 다 한 몸이고 다 같은 허공이에요. 허공 중에 이 공한 허공 중에 뭐가 나요? 인연 따라서 나타났다 인연 사라져. 인연이 뭐냐? 다 관계하거든. 관계하면서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내만의 생각 아상에 매이지 마라. 내 생각이 매이지 마라. 내 생각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고정관념 매이지 마라. 그렇게 모든 것이 지금 이 세상을 사는 것이 힘든 게 집착이잖아요. 나의 집착, 내 생각이 집착하잖아요. 요즘 결혼을 늦게 하고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도 보면 자기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이 결혼 안 하려고 작정하고 또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수준이 안 맞고 하니까 계속 못 가가지고 결혼 못 해가지고 40대 50대 가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들어보면 다 가가입니다. 생각이 자기 맞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뭐냐 하면 아상에 아주 그냥 집착을 극도로 달리고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지금 현대인들은 아상인 줄도 모르고 아상에 집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알게 되면 그 아상이 있음을 깨닫고 나면 덩실덩이 춤을 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힘들게 살았구나. 공성이 팍 터지고 나면 세상이 그냥 훤하게 밝아진다. 그런 도리를 한번 깨쳐보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